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각을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 또한 동일한 시대임을 깨닫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실패의 역사 중에서도 회복이 있음을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과거 실패의 역사 중에도 회복이 있다입니다.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1절에서 44절 말씀까지를 몇 시간에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에 실패한 것에 대한 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폐역과 그리고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끊지 않습니다. 배교로 물들여져 있음을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포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8장에서 11장까지 장로들의 방문을 첫 번째로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관련된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자, 14장에서도 역시 장로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20장도 장로들의 방문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는지 그 반역의 역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19장에는 바로 지도자였던 다윗 왕조의 실패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20장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유다 왕국과 국가적 차원에서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국가를 봤을 때 그 국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까지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다, 폐역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다루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도스입니다. 탈출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탈출해서 하나의 국가가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가 태동하던 바로 그 시점부터 반역으로 인한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늘 죄인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인생 역사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과 폐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나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한 국가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국가가 오직 유일하게 성도들의 소망인 것을 봅니다. 열왕의 때에 내 짐승이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마지막 때 바로 하나님의 한 나라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옮겨지지 아니하는, 패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옮겨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국가의 특성이요, 아무리 강대 국가라도 세워졌다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신상이고 그것이 바로 내 짐승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가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바로 이 열왕에 통치하는 그런 때에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국가 외에는, 마지막 이 국가 외에는 인간 국가는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더 이상 어떤 소망을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 국가는 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32절에는 이스라엘 반역으로 인한 실패 역사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장로들의 방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제7년 5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에스겔 앞에 앉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7년이라고 했습니다. 7년은 남유다 왕국의 바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 시점을 기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90년 혹은 591년경쯤 되는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력으로 5월 10일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말하면 7, 8월쯤 됩니다. 그때 장로들이 방문을 하는데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첫 번째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상 이후에 25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25개월은 약 2년 정도 지났음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예언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두 번째 예언에 이어서 약 11개월 지난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노력 대신에 현재와 미래 일들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장로들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권사 중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도 그러한 마음에서 에스겔을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박멸했던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죠. 그런데 사울 본인도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 산에 진쳤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다급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초혼입니다. 그 영혼을 불러 올리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쫓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일평생 다윗을 쫓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결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사무엘의 하나님을 늘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늘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늘 이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가야 했는데, 문제는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위경에 처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나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이나 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것이 없어지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환난의 때든 연단을 받는 때이든 어떠한 형편에 처지에 있든지 간에 현재의 자신의 믿음 가지고 구원 혹은 낙심천만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장로들의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염증이 난 겁니다. 인자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죠. 그는 점치러 왔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유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왔을 것입니다. 포로되고 있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예, 궁금하겠지요.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팍팍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 자신의 국가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했는데 말이지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은 많은데, 열망은 좋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보로 온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동하신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묻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시는데 내면의 두 마음을 바로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 환경은 언제나 변할까?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땅인 자신의 마음밭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고 마음밭이 먼저 우리가 바뀔 때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장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재검토하십니다.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조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너희들이 또한 조상을 닮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국문이라는 것은 저지입니다. 저지는 심판 혹은 판결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에스겔에게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2절에도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자,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한 구형이 필요한 것이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검사의 구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법정이 개설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법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검사가 되어서 피고의 죄 형량을 구형하게 됩니다.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검사가 기소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 행위들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국문하신답니다. 열조에 가증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심판을 행합니다. 아마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죄질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런 후에 그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판사의 선고는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판사의 선고는 70년 감옥살입니다. 여러분, 아, 그랬구나, 이스라엘은 그랬구나 듣지 마시고 사람의 일생입니다. 70년이면 70년이면 거의 사람의 일생입니다. 일생을 어디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살아요. 이건 진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공고하실 때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더라면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감겨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 5절에서 26절에 대해서는요, 연속되는 조상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반역의 역사는 처음부터, 국가가 세워지는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였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인간의 반역의 역사를 실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성경 창세기부터 3장에서부터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국가가 세워지는 시점부터 반역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9절에는 먼저 이집트 세대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상들에게는요,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17장,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 샤다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남자에게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이름 대신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세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적 이름입니다. 계약적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좋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막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처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늘 환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은 나는 너의 부모란다. 나는 너의 공급자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사만을 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아이를 낳기를 원하고, 그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쫓습니다. 물론 전능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러나 과거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시고, 옛날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다면, 이제는 친히 자신이 공급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호주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을 하나님으로 차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꾸러미가 낫겠습니까? 그들을 불러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친히 손을 들어서 맹세하시고 확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확정하시고, 손을 든 것은 이것은 확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다라는 사실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아말렉과 싸울 때, 그리고 음식이 없을 때, 배고플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로서 공급을 다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했던 소리는 항상 부추. 왜? 우리 입에서는 이런 말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 하나님께서 맹세의 손을 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바로 보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가 충성을 맹세해야 할 여호와, 너희가 지극한 복을 기대할 수 있는 여호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급자이며, 그리고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아브라함에게 국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국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한 명의 자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400년 후에 너희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요셉이 통치하던 그 30년을 제외하면 400년, 요셉이 내려가서 야곱 가족들이 살던 그 시기를 계산하면 430년이 되겠지만, 어쨌든 400년 후에 후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나는 지금 자녀도 한 명도 없고 이미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75세가 되었겠지만 가능하겠습니까?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200만 명이 넘고 어쩌면 400만 명이 되는 그런 국가를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말씀이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바로 이삭 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은 이삭 한 명밖에 안 주었네요. 이스마엘은 물론 아웃입니다. 육체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딱 아브라함에게 한 명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행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주시라고. 지금은 한 명도 없잖아요. 아직은 그 한 명 약속만 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정난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요, 정난운이 생기면은요, 이걸 정난운이래 그래요. 손바닥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 수직으로 이렇게 비가 이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비구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정난운 손바닥만한 작은 거 하나 보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비에 막히지 않도록 속히 이동하라고 마차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 이스라엘이 800만 명이 넘습니까? 국민이?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자녀를 둘밖에 낳지 못했죠. 그런데 야곱이 인구를 많이 만드는데 야곱이 공헌을 합니다. 12명의 자녀를 내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자녀와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며느리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과거에는 여자들을 계수에 넣지 않았는데 신약에는 여자들을 계수에 넣어주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렇죠?
자, 며느리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는요 400만 혹은 200만 명,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왜냐하면 출애굽 숫자가 군인에 나가는 숫자 60만 3,550명이라면 가족이 4명이라고 계산했을 때도 20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여인들은요 굉장히 다산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300만이 될 수도 있고 40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뜻한 기후와, 거긴 겨울에 가도 따뜻하죠. 비옥한 땅입니다. 남유다는 조금 아니지만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많이 비옥합니다. 사람 살기 좋은 그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리 찾아두셨던 땅입니다. 지난 주말인가요? 우리 어떤 곳에 가셨지요? 그곳이 바로 저희 오라버니 사역하시던 교회입니다. 제 옳게 되는 언니가 가자마자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함께 기도 좀 해주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요. 46년 목회를 했는데 주변의 땅들은 너무나 오르고 아파트 값도 너무 오르고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저희 오빠는 46년간 목회했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만 오랫동안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 주변에 집 시세가 어떤지, 차라리 이동을 많이 했더라면 계속해서 전세금이라도 올려주면서 다니면서 돈을 모았을 텐데 한 자리만 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 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살래도 돈이 부족하고 전세를 가려고 해도 전세값이 너무 뛰어서 가기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와닿아서 함께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비해 두었다, 예비해 두었다, 찾아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 놓으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계속 쫓아만 다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사는 해야 되고 집은 없고, 그러면 그 지경에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때로는 막 이 심정이 터져나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형편과 처지는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공연불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했어요. 정작의 환경에 딱 돌아가면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기도가 공연불이 돼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연락받았어요. 집을 얻으러 다녔는데 얻지 않고 정말 원하는 평수도 넓고 가격도 너무 싼 산 밑에 집을 하나님께서 사게 하셔서 계약했다고. 하나님께서 찾아두셨던 땅입니다. 하나님의 할 몫이 있는데 인간이 너무 발빠르게 가니까 엉뚱한 것에, 항상 엉뚱한 것을 쫓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의 말씀이죠.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분천과 샘과 시내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인데 영어 성경 보면 take care of입니다. 돌보시는 땅인데
아이를 돌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듯이 눈을 떼지 않고 돌보는 것이 바로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을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이제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들의 조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만 때문에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번도 더 반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의 행위였고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모두 모두 주신 주님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딱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호와란 말 계속 나옵니다. 나는 너희와 지금 계약 맺었어. 이 계약 파기하면 너희들은 쫓겨나. 이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쫓겨나. 그래서 땅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재는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가증한 형상과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 애굽을 치실 때 여호와께서는요 장자도 쳤지만 애굽의 신을 다 쳤거든요. 그전에는 몰라서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알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말씀을 테이스트 맛봤습니다. 말씀의 맛을 봤으면 애굽의 우상은 버리라는 겁니다. 구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신들과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들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입을 벌려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맨날 입 벌리면 하는 이야기가 애굽 노래였어요. 애굽을 찬양했어요. 애굽의 고기와 파와 왜 참외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로 파를 특히 좋아했는데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숭배했던 식물이 파라고 합니다. 파는 먹지 않고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가 귀신을 쫓아내는 파 냄새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을 알 수는 없으나 7절 말씀을 통해서 간간히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나온 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모세가 40일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곧바로 우상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이것은 기술이 있다는 것이며 평소 실력이 우상 만드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던졌더니 우상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주문을 던졌는데 불에 넣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우상 만드는 실력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후손들이 이렇게 부모의 좋지 않은 부분만 닮아 있을까요? 질병도 그런 것 같아요.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앓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었던 대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음식이 결핍되면서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인생을 살게 돼요. 그들은 가증한 것과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패욕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양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린 가정은 패스업을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지 보혈로 그들이 구제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에게 습관이라는 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꾸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꼭 바르게 해놓으면 다시 굽게 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물건처럼 말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요, 맛이 쓰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 쓰다 하는 것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물이 써서 못 먹은 곳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 아무르가 마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것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패역하면 이거는 반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려도 그들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패역의 종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조상들이 패역했고 후손들도 패역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패역의 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의 종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훼 신앙을 지켰던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겔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환경을 역행하고 과거 조상들의 불신앙을 역행하면서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넘쳐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400년 전에는요, 가나안 사람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자기의 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우리가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모리인들의 죄가 관영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 어쩌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맹세, 하나님 스스로 해주셨던 그 맹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을 그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게 공짜다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과 싸우면서 창칼로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빠져나왔더라면 그 구원을 값지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렇게 구원을 값없이 생각하는지. 우리의 구원 얻음이 우리는 값 없지만 하나님은 값을, 아들이라는 값을 치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구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아니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only one입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고,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급기야는 광야까지 왔지만 광야에서도 그들은 패역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38년은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을 돌게 되는데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고, 비록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 주간도 잘 지키시고 감사와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적 이름을 주셔서 책임지시겠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초기부터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반역했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성질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